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사랑이다. 요한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깨끗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삼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삼형제가 시골에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다 각자 나름대로 도시로 나가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삼형제가 함께 모여서 큰 성공을 거두고 어머니께 어떤 좋은 선물을 드렸는지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먼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어머니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선물해 드렸어 하고 첫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랑을 하자 둘째가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좋은 선물을 해드린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어머니께 새로 지은 신도시의 60평 아파트를 선물해 드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셋째가 이제 형들을 제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선물은 내가 제일 좋은 걸 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성경책을 읽는 건데 어머니가 요즘 눈이 안 좋으셔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는 아주 희귀한 앵무새를 선물해 드렸어. 이 앵무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머니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하면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암송하는 그런 앵무새야. 이거는 돈도 많이 들었지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이러면서 서로 어머니에게 누가 좋은 선물을 했는지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 삼형제가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먼저 첫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첫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고급 외제 승용차가 웬 말이냐. 그냥 세워놓고 있으니 다시 가져가거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둘째, 보아라.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크구나. 지금은 방 하나만 쓰고 있단다. 방 하나만 써도 청소를 할 때는 집 전체를 청소해야 되니 너무 힘이 드는구나. 조만간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갈 테니 집을 잘 정리해다오. 이렇게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도 어머니의 편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셋째, 보아라. 또 막내라고 어머니가 사랑하는을 앞에 붙였어요. 사랑하는 셋째, 보아라. 너는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네가 보내준 씨암탉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예. 정작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는 비싼 외제 승용차도 휠체어만 못하고 60평짜리 새 아파트도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만 못하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 희귀한 앵무새도 그냥 닭 한 마리 정도밖에는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보면 세 아들 모두 쓸데없는데 너무 큰 수고를 했고 또 별로 쓸모없는 거였는데 대단하다고 그렇게 서로 크게 자랑을 했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에게서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으로서 해석하는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요한이 주로 주장하는 바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신 주님이시라고 믿기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에게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데는 역사적인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심각한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도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저 뒤쪽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단들이 예전에는 뒤에 몰래 앉아 있었는데 어느 교회는 막 맨 앞에도 나와서 앉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대충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단이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가서 물어보죠.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대본에 이단임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디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단이라고는. 그래도 말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아, 이단이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이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교회를 파탄나게 하고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쟁으로 휘몰아 넣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그래서 가치를 매기는 이원론자들이었는데, 육체적인 것은 다 나쁜 것, 육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 영혼은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신앙 안에 접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만드신, 물질을 만드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이없는 내용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오셨다, 십자가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론대로 하면 영혼은 좋은 거고 육체와 물질은 나쁜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와 물질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육체라고 하는 건 나쁜 거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달리게 되는데, 한 가지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니까, 물질은 나쁘니까 육체의 욕망을 최대한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철저한 금욕주의를 따르는 한 가지 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육신은 나쁜 거라 나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쁜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육체는 다 멸망당할 거고 영혼은 영생하게 되니까 그냥 육체는 방탕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방탕주의,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 극단을 달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초대교회 안에서 활개를 짓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아마도 방탕주의를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 문명 가운데 환락과 유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에 물들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방탕함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방탕함을 따라가는, 어차피 육신은 죽을 거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열심히 방탕함을 따라가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어떤 죄를 짓거나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도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영지주의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척도를 초월해 있는 초법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그 예전에 나왔던 미량이라고 하는,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연했던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 어린아이를 살해하고서 뻔뻔하게 그 엄마에게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제는 다 죄사함을 받았다, 당신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살인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만 그랬느냐?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TV를 보다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목회자들은 근로자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법에 있어서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와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거나, 목회자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익 집단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 일하는 사람들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충분히 긍정하고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근로자들과는 다른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건 종교개혁을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청소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서 회계를 보고 사물을 보는 일을 하든, 어디 가서 노동을 하는 일을 하든,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든, 혹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든, 다 똑같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는데, 목회자들만 성직이기 때문에 다른 세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기업화하고 권력화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 권력을 세습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커다란 고충이 있고, 이렇게 큰 교회를 세습하는 것조차 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어이없는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 이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초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삽니다. 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들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때, 흔히 그런 말들을 할 때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북부의 류벡이라고 하는 지방에 한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낡은 벽에 돌판이 하나 붙어 있다 그래요. 그 돌판에는 오래된 그 신앙인의, 어떤 신앙인의 기도가 적혀 있다 그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맨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스운 이야기로 늙은 어머니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던 아들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인지 몰랐던 그런 아들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이 세 아들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외제차를, 고급 승용차를 사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정결하시니 그 하나님의 정결한 그 가운데 우리가 살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어떤 업적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수적으로 많이 부흥했는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든든하고 부자가 됐는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세례를 베풀었는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데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사회 인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제소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 돈을 나누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주님께 드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거나 잘못된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해야죠. 누군가 그런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고 수만 명씩 모이고 부자인, 돈들이 수백억씩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억씩 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는 일을 반대하고 또 자기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오고 국회의원들과 곽부 장관들이 다 모이고 기라성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리뿐인 구호가 되고 그저 그 모임이 정치적인 야합을 위한 요식 행위가 된다면,
그것을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들을,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나 그 선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매월 그저 몇만 원씩 적선하듯이 후원하고 여기저기 뿌리면서 그저 교회 주보에 돕는 선교지 이름만 많이 올려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하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천 명에게 수백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도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이 하나도 없이 그저 햄버거랑 피자를 얻어먹으려고 머리를 들이댄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부흥, 예수님이 없는 영광,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선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신앙 행사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영광받는 신앙의 행사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또 세상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부끄럽게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팔아먹을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부러운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차가운 말구유 위에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루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정말 참된 주님을 보기를 원하거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거든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깨끗합시다. 우리가 먼저 깨끗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깨끗합시다. 할렐루야. 물론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 것, 목사만 잘하면 된다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으니 우리도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